끝부분입니다. 득익분이라고도 하고요. 걸림이 없는 도길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다시 고치자면 어변존재의 부재. 한문은 생략을 하고요. 이와 같이 스승께서 설했을 때에 바위 때에는 500인의 시녀와 함께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즉시 행복 있는 곳이라는 즉 극락이라는 세계가 아득히 열린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설법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아니라 500인의 시녀와 함께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 듣고 즉시 극락 세계가 아득히 멀리 열린 광경을 보고 부처님의 몸과 두 사람의 보살을 볼 수 있었으므로, 두 분의 보살 누구죠? 관세음 보살과 대서지 보살을 볼 수 있었으므로 환희의 마음을 내어 이 불가사의한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일찍이 하지 못했다고 찬탄하며 문득 크게 깨달아 대화하여 모든 사물에는 잘하는 것이 없고 생하는 것도 없다라고 용인하는 정신상태. 이 말이 무생법인입니다. 예, 보살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무생, 말하자면 이거는 삶이 없다. 그러니까 죽고 삶도 없다는 거야. 삶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용인하는 것. 그러한 상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무생법인을 얻어야만이 얻은 사람의 생사를 초월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죽음도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죽은 것이 무생법인이 아니고 그는 나라를 위해 죽은 거고 죽은 거예요. 그는 스스로 마음이 나고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데 무슨 놈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죠? 그런 상태에 통달함으로써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삼세제불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가해고 그런단 말이죠.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 무예도라 그랬느냐 하면 걸림이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그러한 어변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줄거리가 쓰여 있다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용인하는 마음을 이제 정신 상태가 되었고 500인의 신녀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즉 안욕다라 삼맥삼보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즉 발버릇심을 했다. 버릇심을 일으켜서 그 불국토에 태어나려고 원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냐고 묻거든. 돈 버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소원이 아니고 나고 죽는 것이 없는데 왜 돈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국은 뭐가 소원이냐? 그 불국토,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라.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법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아미타불은 48번은 불러야 된다. 하루에. 왜 그러냐? 아미타불의 본원이 48원이에요. 48원. 서가모니의 말하자면은 본원은 10가지였고, 우리들의 본원은 뭐예요? 우리들의 서원은 사홍서원이라.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의 서원은 사홍서원이지만 이 사홍서원 자체가 이것이 전부 다 성도문 있죠? 성도문. 정토문에 반대되는 성도문. 내가 결국은 번뇌를 다 버리고 중생을 건지고 죽겠다는 그런 보살도를 행해서 불도를 행해야겠다 하는 것이 성도문이고 여기서는 지금 정토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오로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죠. 간단하지 않아. 그래서 간단하다 그래서 난행도가 아니라 이행도라 그랬죠. 쉽게 행하는 도. 세존께서는 모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기별이죠. 숙이나 마찬가지야. 예언을 해준단 말이고. 모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즉, 국락국토에 태어나면은 부처님들을 눈앞에서 보는 정신집중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으며, 즉, 기별했으며, 무량한 한량 없는 천신들은 무상도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볼 때, 천인 그랬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이 다 무상도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이 되죠? 그때 뭐이 되는 거예요? 10법계를 너무 생각을 해보시라고. 보살이 되는 거죠. 무상도를, 즉 말하자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은 보리심이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살이란 거에도 별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상보리심만 일으키면은 거의 보살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 산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이 일단을 선도대사는 특히 득익뿐이라 이름하여 거기에 독자적인 의미를 도출하려고 했다. 거기에는 이 경우 가르침을 들음에 의해서 바이때이는 어디서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그 무생법이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밝혀져 있다. 이 짧은 단행 속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경을 문법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법화경도요. 법화경도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기냐면은 문법입니다. 문법. 법을 듣는 것을 공덕을 가지고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약유문법자 무일불 성불 그런단 말이지. 만일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성불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소리예요. 약유문법자 무일불 성불. 무일불성불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살이 된다 이 말이야. 이 법화경도 그래요. 결국 성문영각이 어떻게 기별을 받게 된 거예요? 예언을 받게 됐느냐? 법화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살이 되니까 비로소 불자가 되니까 비로소 해준 거.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들은 것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어야만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을 믿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극락 왕생하겠다는 그 마음을 원을 일으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말하자면
어디서 이것을 얻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무생법인을 얻게 됐고,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바로 뭔거니 모든 사물에는 자라는 것이 없고 생하는 것도 없다라고 용인하는 정신상태. 나고 죽음, 이게 법화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고 죽음이 없다는 진리, 간단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고 죽음이 없다는 진리. 왜 없느냐?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상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단에는 이것이 밝혀져 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유통분인데, 부처님께서 가지신 본래의 뜻, 물론 법화경에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뜻은 또 뭐냐면 계시오입이죠. 용령중생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 이것이 말하자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때 아난따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렸다. 스승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면 좋습니까? 경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을 지금까지,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자면은 관무량수경을 설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름 붙이셨고, 끝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가르침은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여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좋은 이야기죠. 어디가 제일 중요하고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을 행복 있는 곳이라는 세계와 무량수불과 아버로기테 스바라 보살과 스타마 프라푸타 보살과를 관상하는 경이라 이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은요, 차경명은 관극락국토, 관세음보살,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렇게 이름을 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즉 행위의 장애를 제거하여 청정하게 되어 부처님들의 면전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행위의 장애를 제거하여 청정하게 되어, 장애를 제거함으로 정정해지는 거죠. 부처님들 말하자면 면전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부처님을 보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행을 실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량수불과 두 사람의 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말하자면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 행차 삼매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삼매냐, 즉 부처님을 보는 그러한 관불하는 그러한 정신을 삼매, 정신 집중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훌륭한 젊은이와 훌륭한 여인이 다만 부처님의 이름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듣기만 하여도 무량겁 동안 생과 사로 묶는 죄를 면할 것인데, 하물며 마음에 억염하는 사람은, 억염, 즉 생각하는 거죠.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 억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부처님을 보는 것보다도 이름을 듣는 것, 또 이름을 듣는 문명보다도 억념을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선도대사는 이 억념을 정념에 귀한다. 그래서 그렇고 함으로 해석함으로 억념의 신으로 보아도 된다. 따라서 정선 말하자면 산선 이선의 자력 행인의 정념이 아니라 소위 일본 신란이 말하는 정념이란 본홍서원의 신효정을 말한다의 타력심심이다. 그랬어요.
다음의 염불과 같은 뜻으로서 정토종이나 진종에서는 억념을 칭령 상속하는 것, 즉 심심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념, 바른 생각 가지고, 우리 제 기억나죠? 이 소리는 바른 생각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앞에 태어나, 그게 바로 그 소리예요. 정념한다. 이 말하자면은 임종할 때도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만 생각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억념. 근데 평상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혹시 숨 떨어지는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바른 생각 꼭 가져. 이 억념, 그 생각을 하라. 그 소리입니다. 생각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만일 부처님을 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간 가운데의 연꽃이다. 즉 부처님을 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연꽃이라 해서 보살의 소리죠. 연꽃이다. 아바라 기테스 바라보고살과 마스타마 프라푸타 보고살은 그에게 좋은 보시 된다. 보살이니까 좋은 보시 된다. 이 사람은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즉 이 사람은 강좌도량에서 생제 불가라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 말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대로 무량수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설하셨을 때 존자 마우드 가리아야나 아난타 바이테이 등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을 듣고 크게 환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듣고 환희했다는 것은, 그러한 환희가 없으면은 깨달음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도 어느 땐가는 그래 될 겁니다만 지금도 느낄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배웠던 생각이 조금 떠올라와갖고 무지하게 기쁜 때 없을 때까? 그런 때 있죠. 아니, 솔직한 얘기 조금씩은 있을 거라. 이제 그것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춤을 칠 때로 기쁜 때가, 이제 그때가 좋은 때고, 근데 때때로는 조금씩 하게 바로 이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희심이 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이 많이 느낄수록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 일단은 왕사성의 왕궁에서 벌어진 설법의 맨 그 최후이니, 즉, 유통분이다. 우선 경을 미래세에 전수하는 역할을 짊어진 아난타는 부처님을 향해 이 경의 이름과 그 요지를 묻는다. 이 아난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까지나 관정토의 경으로서, 즉, 부처님을 배웠고 또 정토를 보고 하는 그러한 경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관법을 닦는 사람 가운데의 흰 연꽃이라고 칭찬하신 후, 그러니까 이 관법을 닦는 사람을 사람 가운데의 흰 연꽃이라고 칭찬하신 후, 그러니까 백년하라고 했다 이 말이야. 이제 법화경도 백년하죠. 법화경도 사타르마 푼다리카라는 것이 백년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가운데의 흰 연꽃이라, 보살이라. 즉 물속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고 철염상정이라, 항시 이 험악한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사바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윽고 부처님은 다시 아난타를 불러 오직 무량수부로 이름을 잊지 말고 간직해라. 간직해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가 수지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지한다. 그래서 잊지 말고 하라. 그래서 이제 이와 똑같은 방법을 하는 방법이 뭔가? 불러야죠. 크게.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자꾸 외우면 안 잊어버리잖아. 이게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툭 하면은 그저 나무관세음보살 그러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 그리고 법화경 하는 사람 나무묘법연화경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나무 말이자면은 참그 아미타불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간직한다. 즉 억념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가슴 속에 항시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지라는 말이에요. 지. 지라는 말이 뭐냐? 진언이거든. 진언은 지라. 다란이도 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는 가급적이면은 짧으면은 잊어버리기가 덜 잊어버리고 길면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보다는 오히려 짧은 거, 짧은 것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것도 너무 길다. 이게 뭐 옴치림 옴치림 옴남 옴남 그런 것도 된다 이 말이야. 짧을수록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짧을수록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을 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쭉 배우면서 특히나 우리 저 세보살님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했던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자고요. 왜 그렇겠는가? 묘법연화경에 대한 얘기요. 한번 쭉 생각해봐.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련대사가 이 묘법연화경을 부른 이유가 이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관세음을 했으면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은데 미리 선배가 해버렸다고. 왜 그렇게 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여전히 말하자면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즉 말하자면 오직 무량수불의 이름을 잊지 말고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심에 의해서 부처님의 본심을 거기서 듣게 된다. 여기서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려고 했느냐. 즉 무량수불의 본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말씀에 또 깊은 속을 한번 또 보자 이 말이야. 얕은 의미로 보면은 얕은 중생은 무량수불로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만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는데 무량수불이 있겠어요?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생법인을 얻고 나면은 무량수불이 따로 있냐고. 내가 뭐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무생법인이라는 이야기하고 무량수불이라는 이야기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부처님이 수명이 있고 없고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열애수량품에서도 그 부처님의, 이제 그 수명이 장원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서 감사를 느낀 사람은 제17 분별공덕품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하자면은 몇 번, 8번 태어나서 얻는 사람, 4번 태어나서 얻는 사람, 3번 태어난 사람, 또는 이 세상에, 이 몸,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마지막으로 얻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덕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공덕품인데, 결국은 뭔거니, 항시, 저것이 이렇게 설법을 말하자면 책에 써졌다고 이대로만 믿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대로 믿는 것은 조금 얕은 사람이 이기고,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은 아시죠? 이게 누구라는 거. 바이테이도 누구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물론, 자, 여기에 나왔던 성문성들이 있었죠. 아난따, 어? 이제 생략을 하고. 그럼 그러고 10법계로 보면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바이때이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었고, 이 바이때이는 그 당시에 인으로서는 육도인을 하는 그런 형태였죠.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원망도 하고 부처님도 원망을 하고, 아주 괴로웠던 그 마음이 무생법인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관음세지가 도실해 버렸어. 도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관음세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살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부처님만 염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불한다 소리가 안 되겠어요? 지금 내 마음의 자체를 지금 이거 써놓은 것이지, 만약 여기서 바이때이 다르고 아바라기테 스바라 마프라마 프라푸타 말하자면은 보살 이렇게 모두가 대세지 보살이고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많은 공부를 한 우리들로서는 적합지 않은 소리예요. 하나로 다 보라 이 말이야. 하나로. 그렇게 본다면은 졸지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가버린 거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가고 나서는 보면은 부처님의 자리는 곧 거의 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막이 내리고 다시 막이 이제 내렸다가 올라가서 장소가 바뀝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기사굴산에서 안하는 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사분이라고 그랬는데, 즉 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왕사성 지금까지의 설법은 왕궁에서 한 설법이었죠. 왕사성 왕궁에서 설법이었고, 이제는 다시 산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허공을 걸어서 영축산으로 가셨다. 그 땅을, 그러니까 올 때는 어찌 왔어요? 올 때도 그래 왔죠? 허공을 걸어서 왔었다, 이 말이야. 그랬으니 갈 때도. 아난따는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상과 같은 것을 설했다. 무량한 여러 천인들, 용과 야쿠샤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가셨고, 또 아난따는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왕사성에 있던 이야기를 아난따가 다시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난따가 부설이라 그래, 그걸 보고. 부설 다시 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 경을 설할 때 말이죠. 천문에 누구 있었어요? 결국은 아난따만 시종으로 따라왔었고, 바이때이하고, 그렇죠? 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란중에는 다시 설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역시 법을 다시 설해주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이 일단을 선도대사는 왕사성의 왕궁에서 교설 부분과 비교하여 기사굴산으로 돌아가는 후 아난따에 의해서 전설된 부분이라 하여 다시 이제 전해진 것이라 하여 기사회의 교설이라 한다. 이로써 관무량수경은 한경전 가운데 설법의 장소가 두 곳이 된다. 즉 일경양효의 경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일회 말하자면은 우리가 법화경을 2처3회라 그러죠. 법화경은 두 곳에서 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서 한번 설하고 또 기수화굴산에 다시 내려와서 설하고 천마 기수화굴산. 그러니까 막이 2처3회인데 여기서는
바로 두 군데서 설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막이장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니까 어간의 이 경전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나 좀 하고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고서 이 경전을 마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가장 우리의 신변에 가까운 이야기로부터 출발됐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 그 누구에게도 다 꼭 들어맞는 것이야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만약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안 맞으면 그건 진리라 할 수 없어요. 또 작년에 한 것과 금년에 또 다르면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맞고 저 사람한테 안 맞으면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 맞은 마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 바이떼이라는 사람을 다만 하나의 말하자면은 이 법을 설하는 흥법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똑같은 것 아니야, 이 말이야. 근데, 물론, 지금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습지만은, 그걸 안 할 수도 있다. 나 그렇지 않아. 이거는 결국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죽여버리고 싶었던 마음. 땅에서 또 땅으로 떨어뜨리고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주워온 마음. 그러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마음.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은 결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뜻대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 저는 제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 뭐니 자꾸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선을 그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괴로움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왕사상의 비극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것뿐이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집안이 선택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이야기도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당시로 봐서는 선택이 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아버지라는 것과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게 돼. 그러니까 예부터 우리 말하자면은 중국에서는 아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극하는 것. 자기를 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대립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죠. 아들이 자식의 입장에 보면 자기보다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어머니를 아버지한테 뺏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대립하는 그러한 감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리 안 하는데 클수록 어머니 말은 듣는데 아버지 말을 하고는 꼭 내심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살이라 뭐 살이라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 소리 아니냐? 자기를 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그러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라든가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은 그러한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죠. 바이때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어변이라 그러지만 어변이 있어서 같든 말았든 간에 그 괴로움은 바로 왜 그럴까요? 소위 제법은 무아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즉 아상이 있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나라는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 아들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고. 처음에 그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소위 품이 있는 여자로서는 최고로 품위를 다 갖추었어요. 영락 속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고 몸에다가는 꿀을 바르고 그러죠? 지금 같은 건빵가루, 보리가루를 볶은 보리가루를 몸에다 바르고 가서 말하자면 남편을 봉양했을 때 결국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보다는 그 속에는 한없이 또 하나가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것이다. 마음을 바꿀라 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들이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통안을 느낄 것이냐. 두고 평생 아비를 죽인 놈으로서 통안을 느낄 테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생명은 유지해줘야지. 그런 기대해서 또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의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은 최극단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시 거기서 생각해서 올라와야만이 진실한 것이 된다. 뭐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바스티 감옥을 말하자면 파괴를 해서 이제 죄수들이 풀려나오고 이제 궁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왕비가 말이죠. 그 시녀를 보고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철다곤이 없어도 보통 철다곤이 없지. 안 살아봤어요, 뭘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 소리가 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거든. 그럼 빵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빵 한 끼 준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빵을 주면 되지 않냐니까. 저 많은 식구를 무엇으로 빵을 다 줍니까?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유라도 줘라. 그랬다 그러거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운 데까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저도 그럽니다. 내가 만약 지금 같은 처지에 있어도 저 법화경책을 번역을 못했을 거예요. 김삿갓도 어려운 절망을 느끼지 않았으면 저렇게 불의의 명시를 남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을 때에 비로소 진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만약 지금처럼 주지스님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좀 못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립니다. 물론 그건 당연 스님으로 해야 되겠죠. 혼자서. 그리고 바로 예불 끝나고 청소하고 내 방에 가가지고 글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침 8시 되면은 아침 공양으로 올라가서 아침을 먹고, 또 절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요. 도명스님 그 전에 하듯이 잔일은 안 했죠. 굵은 일은 이제 또 돌봐줘야 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이 또 그때만 하도 죄가 많았습니다. 또 죄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저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리고 이제 겨우 저녁에는 손님들이 안 오니까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남은 4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저녁 시간 공양 마치고 나서 우물우물하면 8시부터 4시간이나 해봐도 12시죠? 밤. 그러니까 어쩔 틈이 없는 거라, 아주. 그래서 저런 걸 할 수가 있었다. 지금같이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에?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약속대로 관무량 수행은 끝나고 그 달마 관심론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할까 말까 그럽니다. 왜냐? 아니 다른 소리 무엇을 할까 하면 그걸 쓰는 거 아니라 원본이 있는데 글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타자를 하거든요. 근데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